아브라함을 지나서 하나님은 이제 이삭과 야곱 이렇게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이삭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이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연약함도 이어졌다는 것을 보았고, 또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던 그런 위기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삭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처음 이삭의 어떤 독립적인 본문을 보면서 그때의 흉년이 들었던 그 위기를 보았죠. 그러나 사실 진짜 위기는 흉년이 아니라, 기근 속에서 굶어 죽을 것이 아니라, 그 흉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려고 하는 이삭이 위기를 진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또 다른 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장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가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네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흉년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날 것 같은, 떠나려고 하고 있는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은 그가 사실 아직까지 죽으려면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운 영적인 어둠 속에서 그가 지금 누구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누구를 통하여서? 이삭을 이어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려고 하셨고, 또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씨,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만들어 가야 될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를 넘기려고 하고 있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더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신다라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가고 누가 그 뜻을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죄인,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죄인의 부류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27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에 보니까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뭐하도록 축복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단순하게 그냥 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복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많은 자식들 중에 누구요? 약속의 자식 이삭에게 그 복이 넘어갔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구에게요?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에게 넘겨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는 이삭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축복을 이어가도록 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놀랍게도 에서도 자기가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명백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긋남입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이삭은 에서를 선택하게 되고, 에서 또한 자기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으려고 하고 있고, 사실은 하나님의 영적인 복에 대하여 그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도 팔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그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으려고 하고 있는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습을 보여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는 힌트는,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왜 하나님과 어긋난
어떤 그런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인생으로 살아가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무시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에서가 어떤 족속과 결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과 결혼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헷 족속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에요. 두 명을 지금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7장 1절부터 보면 구약성경 272페이지 신명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자, 이것은 신명기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이 땅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자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특별히 이 땅에 있는 자들과 뭐요? 하나 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그리고 내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던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에서만 그렇습니까? 이삭은 어떻습니까? 다시 창세기 25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25장 23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25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23절 있습니다. 25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누구라고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도 특별히 이삭도 하나님의 계명과 또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고 있는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그리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그들에게 또 어떤 모습이 보여지냐면 육신적 사랑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 특별히 헷 족속의 여인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이삭도 사실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삭의 아내는 얼굴도 한번 보지 않았던 어디요? 거룩을 위하여 선택되었던 리브가와의 결혼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선택하였고 자신의 아버지가 그런 결혼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들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에서는 사실은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보다는 외적인 모습이 좋았겠죠. 해 족속의 아름다움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육신의 욕심대로 그렇게 자신의 아내를 자기와 하나 될 아내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25장 보시면 30절에 보면 에서는 또 어떤 모습인가 하면 야곱에게 이르되 25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이 유명한 사건이죠. 그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여인을 선택하기보다는 외적으로 예쁜 여인을 선택하는 것과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선택하기보다는 뭐죠? 나의 잠시의 배고픔을 채워줄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그가 아주 육신적인 사람이다. 육신적인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고 있는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이삭이 에서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1절 오늘 다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냥 27장 1절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그는 사실 그의 아들을 사랑했었습니다. 근데 왜 사랑했습니까?
25장에 보면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삭이 그 아들 에서를 사랑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아들이 사냥해온 고기를 먹는 것이 좋아서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고기를 좋아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육신적인 것에 빠져서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야 될 이삭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육신적인 것을 사랑하여 에서를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그가 육신적 사랑을 가지고 있으며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지고 육신적 사랑과 근접해 있는 그의 모습을 27장 1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그는 사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대부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어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던 이삭이 이 늙은 나이에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도 언약도 그의 마음속에 없었고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육신적 사랑이 결국 그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인생을 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죄인의 모습만 보이지 않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보여지고 있는데 어떤 부류의 사람이 보여지고 있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는 죄인, 또 다른 부류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오늘 27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자, 그러니까 남편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죠. 섭리죠. 그런데 그 들었던 그가 어떻게 합니까? 듣고 난 이후에 우리가 쭉 읽었던 내용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뒤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다시 축복을 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하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 또한 10절에 보면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렇게 말했더니 야곱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것 같습니다. 그는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한 사람이고 내 목소리하고 그 목소리도 다른데 괜히 들어갔다가 차라리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어머니가 그 저주 내가 받을 테니까 가 라고 이야기했고 14절에 보면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고 그는 사실 전부를 걸고 아버지께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리브가는 어떻게든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하고 있고 야곱 또한 생명을 걸고서 저주받을지도 모르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요. 리브가는 야곱에게 축복하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고 야곱은 에서가 아니라 자기가 축복을 받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목적은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일치하지만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리브가가 이렇게 만약에 저주 받는다면 내가 저주 받을게 라고 생명 걸고 자기 아들 야곱에게 그렇게 축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에서가 사랑한 그 무엇만 드러내지 않고 리브가가 사랑한 그 무엇도 드러내고 있는데요. 다시 25장 28절 한번 볼까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야곱에게 축복을 주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이 리브가가 그렇게 애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축복이 주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희한한 아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호칭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삭은 에서를 향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와보면 27장에 다시 와보면 8절에도 보면 그런즉 리브가는 또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그러니 이삭은 육신적 사랑에 빠져서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자신의 지독한 자아적인 사랑에 빠져서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축복이 흘러가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 자신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을 이어가야 될 야곱. 야곱이 이렇게 저주받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까? 아니요. 한 번 더 뒤로 창세기 32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2장에 가보면 그가 얼마나 깊은 애착을, 그러니까 집착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집착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는데 창세기 32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 하나님과의 그런 씨름이죠. 26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이지만 야곱이 그렇게 끝까지 환도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고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기서 사실 진짜로 거듭나고 진짜로 거룩했다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게 있어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당신이 주실 축복을 내게 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야곱은 무엇에 집착하고 무엇을 애착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복을 집착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기가 받을 자아적인 복에 대한 사랑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만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적 사랑에 빠져 있는 이삭, 그리고 또 한 부류는요, 자아적 사랑에 빠져 있는 야곱,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을 하나님 선택하셨고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한 사람은 육신적 사랑에 빠져 눈이 멀었고 한 사람은 자기 사랑에 빠져 눈이 멀어 있는 이 두 사람, 이어가고 있는 이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두 사람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홀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 홀로 하신다라고 스스로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이사야서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좀 성경을 많이 찾는데 정신을 좀 차리고 이사야서 44장 한번 가보죠. 44장 24절.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경 1023페이지 이사야서 44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지금 만들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홀로 이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도 한번 가보시죠. 우리가 한번 확인을 계속해 보죠. 욥기서 9장도 보시면 가장 지혜서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지혜를 담고 있는 욥기서 9장 8절에서 10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769페이지 읽습니다.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치를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라. 홀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홀로 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보죠. 신명기 32장 12절 말씀. 구약성경 314페이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우리가 확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만드실 때에도 홀로 행하셨다 말하고, 모든 것을 운행하실 때에도 홀로 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인도받는 것 또한 누가? 다른 신이 없었고 나 홀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그를 잇는 이삭, 그를 잇는 야곱. 그러나 우리는 이삭이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 야곱이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확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홀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홀로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찾아보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행하시지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어떤 정신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어가는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이 마음속에 없었어요. 육신적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을 가고 있었던 죄인이었어요. 야곱은요, 똑같아요. 자기 사랑에 빠져,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기 사랑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긴 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이렇게 집에 잠깐 쉰다고 있는데 제 아내가 주아야, 엄마 마트 가는데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트 가자. 이 마트 가자는 소리를 애들 좋아하잖아요. 마트 가자 이렇게 하니까 주아가 네 하고 이렇게 이제 옷 입고 막 뛰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유나가 뭐라 했겠어요? 엄마 놔둬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돼, 너는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또 누가요? 예아가 엄마 놔둬,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뭐 아니야, 너는 전혀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야, 오빠는 짐이라도 들어줄 수 있잖아. 근데 유나 얘야, 너는 도움이 안 되고 너는 전혀 도움이 안 돼, 이렇게 하고 나갔어요. 의기양양하게 주아가 갔다가 이제 한참 있다가 돌아오는데 딸랑 계란 한 판 주아가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도움이 필요했으면 주아를 데리고 갔겠습니까? 저를 불렀겠죠. 진짜 도움이 필요했다면. 사실 아토피가 있는 동생들 때문에 먹고 싶은 과자도 제대로 못 먹고 항상 이렇게 양보해야 되는 주아에 대한 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데리고 나가서 동생들 없는 데서 마트에서 뭐 하나 먹고 왔겠죠. 오물오물거리면서 시 웃으면서, 그리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계란 한 판 딱 들고서 그렇게 딱 들어오면서 내가 엄마하고 같이 가서 보상도 받고 내가 이렇게 엄마에게 도움이 됐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냥 데리고 간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필요해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어떨 때는 이삭처럼 육신적 사랑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 인생 대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혹 가끔씩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내가 복 받고자. 아니, 내 목적이 잠시 하나님의 목적과 잠시 일치했을 뿐이지 하나님 사랑 때문에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고 그런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셔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동참시켜 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지독한 이 우리의 부패함과 더러움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 위로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라서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펴보았죠. 요한계시록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들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뜻이 창세기부터 이어져 오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거룩한 신부가 거기에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이 거기에 세워지는 것, 그것만큼 아름다운 건 없겠지만, 그런데 그보다 저는 더 아름답다 생각하는 것은 그곳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순교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썼던 모든 사람들의 면류관이 쓰여져 있는 그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면류관을 쓱 벗어서 누구의 발 앞에? 예수의 발 앞에 면류관을 벗어 던져요. 왜요? 우리가 쓴 면류관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 끝에 가서 확인하게 되고, 주님 홀로 하셨습니다라고 면류관을 벗어서 그 발에 던져 드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한 주간 또 새롭게 우리는 어제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어쩌면 이삭처럼 눈이 멀거나 야곱처럼 눈이 멀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홀로,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행하실 줄 믿고 그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안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지금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부류의 사람 속에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힘있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